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루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깊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분향단을 말씀하다가 기도 얘기해서 지금 마태복음 띄어서 지금 계속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복 받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복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주시고 또 할렐루야. 그래서 복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영으로 사느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했어요. 팔자다. 내 팔자야. 팔자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세 번째는요, 세상적 방법으로. 네 번째는요, 다른 신에게. 우리 벌써 다 보였었네. 네 가지 유형에 대부분 걸립니다. 다른 것도 있겠습니까? 크게 이 네 가지 유형이 다 걸린다고 생각해요.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써봤던 사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이제 자기 운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살기도 하고. 근데 세 번째 이유는요, 세상적 방법은 이게 죄의 방법을 사용하는 시기와 질투와 남 팔고 일어서려 하는 죄를 사용하는 것. 네 번째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배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때 그냥 어린 나이부터 그냥 갑자기 장성한 자로 만들지 않으세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1950년대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6.25 전쟁 이전에 외정치하에 이럴 때 한국교회 신앙의 풍토는 굉장히 민족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어려운 때니까 교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글자도 가르쳐주고 주경야독하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태극기 같은 거 만들어서 민족 운동도 하고. 이 외정치하의 대표적인 교회가 하는 운동이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 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맞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웠어요. 그리고 술도 이렇게 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정치하에 조만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산장려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뺏겨가지고 지금 이래 어려운데, 이 나라가 뺏긴 게 일본에게 그 국채를 이렇게 주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나라를 뺏겼다. 그것도 한 원인이거든요. 빌미 그거에 있으니까. 일본에게 빚진 그 국채를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근금절약해서 국채 배상을 하자. 그래서 국채 배상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배상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아껴야 되잖아요. 아끼려고 하니까 우리는 뭘 아낄까 하면서 교회에서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르면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철수해서 교회가 재정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조선인 목회자 사례비를 선교사님들이 자기 부목사, 부교육자 대하듯이 미국에서 선교 복음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선교 월급을 줬거든요. 사례비를 줬는데 그걸 이제 못 주니까 한국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외정치하에 신앙의 선배들이 뭐였냐면 한국교회에 11조 운동을 펼친 겁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11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드리는 운동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11조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축복의 원리가 11조를 알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영국 같은 데는 11조를 안 하고 주로 뭐냐면 유산을 주게 드렸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교회 헌금을 주로 언제 하느냐, 그냥 평소에는 주일 헌금을 적은 액수를 헌금을 해요.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 기부를 하는 거예요. 뭐 언제 한다고요? 기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하든지 교회에다 기부해서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의 선교 자금은 주로 이제 돌아가실 유산을 교회에 기부한 것으로 우리가 선교했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한국교회에 와서 교인들한테 목회자 월급을 줬는데 그건 이제 줄 수가 없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또 재정을 만들까? 11조 운동을 펼친 겁니다. 무슨 운동이요? 11조 운동. 그래서 11조 운동은 구약 전통도 레위인들의 생활비예요. 11조 운동은 한국교회 11조 운동도 역시 목회자들의 생활비 운동이에요. 딴 얘기니까 놔두고, 외정치하에서 물산장려운동하고 민족을 섬기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했기 때문에 외정치하의 신앙은 기복주의 운동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나라가 지금 망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라에 애국운동하고 있는 독립군들이 만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만주에 있는 애국지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주로 외정치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954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먹을 게 너무 없는 겁니다. 먹을 게 너무 없고,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밀가루 푸대기 와서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 신세가 됐고, 옷도 없고 해서 미국 군복을 잘라가지고 그걸 재단해가지고 다시 국방색 옷을 다 그래 입고 다니고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54년도부터 해서 기도원 운동,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부터 기도운동이 터진 겁니다. 기도운동이 터지니까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지금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때 기도운동은 무슨 기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구국기도예요. 무슨 기도?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기도단을 쌓고서 다시 6.25가 터지지 않게 저놈의 북한군들 안 내려오도록, 그래서 구국재단으로 이렇게 휴전선을 지키는 영적 전쟁, 나라를 지키는 기도운동. 그 다음에 개인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을 달라. 뭘 달라? 복을 주세요. 복 주셔서 우리 밥 먹고 살게 해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아이들 판검사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땅땅거리며 살게 하시고, 지독한 가난은 내 대해서 끊어지고 좀 복을 주세요. 이 복이 주로 무슨 복이냐?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니까 신유, 병 고쳐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돈 달라는 기도예요. 돈 달라는 기도. 하나는 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 1954년도부터 거의 한 88년도까지 이 기도 운동이 쭉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배웠냐? 따라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요?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전에는
이 비나이다 비나에 대해서 빌었는데 그한테 빌 게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빌었더니 저 사람 절에 복 받았다 하더라. 아이고 저 사람 저래가 땅 사가지고 그냥 땅땅 그러면서 산다 하더라. 저 아이들이 그냥 대학을 가고 그 가대학을 가고 법대를 가가지고 와 그 부장판사가 돼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땅땅 그러면서 저 사람 국회의원 만들었다 하더라. 그게 한국교회에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 쏟아진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 암 걸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며칠 그냥 한 몇 달 그러더니 펄펄 살아가지고 나왔다 하더라. 실제로 보니까 암 걸려서 나은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야 나도 병 걸린 사람은 교회 오면은 병 나으면 되겠네. 병 나술 수 있겠네. 가난한 사람은 교회 오면은 와 돈 벌겠네. 부자 되겠네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분들도 뭘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배웠더니 이 복을 받고 안 받고? 받고. 근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로 그때는 뭐냐 기도가 모자리가 그렇다. 기도를 쌓아야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는 게요. 성품은 개파입니다.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심리 은사자들이요. 성질을 냈다 하면요. 저기 막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기도한다는 것들이 왜 적게 샀노? 하면서 은사자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픈. 왜? 이 기도가 주로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기복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 기복적 기도이기 때문에. 기복주의라고 매도를 당해. 근데 기복주의라고 매도하기에는 좋은 점도 있다 없다? 좋은 점도 있죠. 기복주의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그래가 그래 기도하는 걸 막 정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막 교회가 기도보다 말씀 뭐예요? 말씀하면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85년도 대학 특히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CCC 운동이 일어나고 IVF 운동, 선교단체 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 운동이 펼쳐집니다. 저금에 한 70년도부터 해서 쫙 80년대, 90년대 정점입니다. 아주 불같이 그냥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그리고 큐티하고 말씀 운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다 쳐버리고 하니까 조인교 모스 기복주의를 퍼뜨리는 사람, 이단자, 기도 운동, 기복주의 운동을 펼, 신비주의 운동을 펼 이단 단체. 그래 매도를 당하니까 이분들도 다 전거둬버리고.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냐? 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배우는데 1단계.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될 것도 아니지만은 이거를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배우는데 간절하게 깊이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 참 많습니다. 11조 운동이 좋은 전통이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것들이 교회에 내려온 흐름이 금요철화 운동입니다. 금요철화는 은사집회처럼 기도원처럼 하고, 새벽기도는 언제? 장대연기의 부흥운동에서 시작합니다. 새벽기도는 이제 옛날 그 복음주의의 기도법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밤에는 철야하고 이런 분위기로 한국교회는 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 죽어버린 겁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따라 기도 안 하면 불신앙이고 기도하면 기복주의고. 한국교회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 세상적 방법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주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아주 욕합니다. 아주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러는데 그 욕만 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게 돼. 이 사람들은요, 불신앙이에요. 뭐라고요? 불신앙. 교회 안에 중직자가 불신앙이 되면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불신앙이 되면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기도 훈련 시키는 것을 억수로 방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받아본 거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불신앙보다는 기복주의가 낫습니다. 이게 어제 나눈 얘기고, 기복주의 신앙에서 한 걸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충분히 배우면 그 다음 단계로 기도를 이끄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로 배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의 명수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얘기를 다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 말문이 턱턱 막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문이 턱턱 막힌 사람들 앞에 여러분 속의 얘기 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대화하면 말꼬리를 말을 슬슬 땡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기꾼들한테 당하느냐? 특별히 여자분들이 제비한테 왜 당하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뭐 젊은 때 다 지나갔으니까. 제비한테 왜 당하느냐? 이놈의 제비들이 말을 슬슬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같이 추면 스킨십을 이래 하면서 그 춤은요, 땡기는 대로, 저 안 춥습니다. 땡기는 대로 웃는 사람은 여과자. 땡기는 대로 땡겨진다며요. 그래서 스텝을 땡기는 대로 땡겨지고 그냥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며요. 그래서 한참 춤추면서 스킨십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 사모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지요. 뭔 제비입니다. 그러면 슬슬 녹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대화의 명수예요. 대화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악한 의도로 끌어내는 거고, 상담학이나 대화법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대화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끌어내서 상대방의 얘기를 다 끄집어내도록 끄집어내면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대화의 명수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계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속의 얘기를 기도 중에서 슬 끄집어내시죠. 하나님 돈 없어서 애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을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의 얘기를 끄집어내게 하시죠. 끄집어내게 하셔서 이 기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따라서 찾는 기도. 찾는 기도예요. 찾는 기도의 때는요, 자기에게 그 원수가, 특별히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단의 세력이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죄 지어서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결핍이 있어서 이 결핍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 하다가 거기가 원수가 들어와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들어와요. 이 문을 찾게 하시고, 딱 찾게 하시고, 그 문을 십자가로 풀어버리게 하시고. 다른 걸로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문은? 없어요. 이거는요, 십자가로만 풀어야 돼요.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안민 교수님이라고 음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갔는데, 서울대 음대를 가니까 다 동기들이 이제 서울대 음대 나와서 독일에 유학을 하고, 유학을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디 대학 교수로 가고 오페라 뭘 공부하고 뭐 이런 꿈에 막 젖었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제 기도의 사람이어서 새벽에 젊은 날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하는 거죠. 나한테도 유학길 좀 열어달라고. 누구만 열어주냐고. 누구 아들은 뭐 돼가지고 올 때도 차도 좋은 거 몰고 오고 뭐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안 열어주냐고. 나는 왜 도움받을 데가 없냐고. 그냥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따라서 네가 먼저 내놔라. 네가 먼저 내놔라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놔라. 아이씨, 쥐뿔도 없는데 내가 지금 뭘 내고 내놓으라고 하노. 그래서 신경질나서 기도를 끊어버려.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실망해가지고 집에 낙심해가 하숙방에 가야 하는 그 집에서 입대 가야를 했는데 그냥 큰 주박혀 있으니까 그 하숙방 주인이 자기가 전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김 선생, 안 선생 그래 기도하러 가자 했지 않나 하면서 그 기도를 다시 끌려 나온 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벅벅 나면서 그 문을 지나가는 거. 그 문을 지나가는 거. 그가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먼저 내놔라. 내가 가진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 음대 나왔는 서울대 타이틀 하나, 그리고 음악을 해서 깨꼴 노래 잘하는 것 하나, 요 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재능 기부 돈은 없으니까 재능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 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찬양사에, 병원에 가서 찬양사에 가고, 군부대 가서 찬양사에 가고, 나환자 손에 가서 사원 찬양사에 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찬양사에 가고. 그런데 그렇게 심었더니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하고 겨우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로 특채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교수 특채가 돼서 고신대학교 교수하면서 유학을 가서 유학하고 자기가 갇혀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온데 찬양한다면서 그래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 문을 찾는 게 어떤 죄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처도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그분은 그게 문이었어요. 뭐라고요? 문. 그의 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막 기울여 갔던 사람들, 다른 신에게 모였던 사람들, 또 자기의 모로 맞았던 사람들은, 이분들은 문이 뭘까요? 회개고 용서고. 할렐루야. 회개고 용서고. 그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바꿔 한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게 찾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로, 이 기도에서 일로 넘어가면요,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따라서 정결해집니다. 거룩을 배워요. 거룩을 배워요. 요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문제 있을 때만. 교회에도 그런 분 많아요.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고서 자기 아들 시험 합격 딱 시켜보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분은 그때만 기도하대요. 누군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만 기도하더라고. 그분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 열쇠 맞다 안 맞다? 맞지요. 맞는데 그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때로는 안 들으신다. 기도를 배우면서 깊이 나오면 안 들으신다는 겨. 안 들으시고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요, 문을 찾아야 돼요. 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이 문을 찾아내면 사단은 이 고비에서 일로 못 넘어가도록 집요하게 방해해요.
그리고 이 문을 찾아내면 이 고비를 또 못 지나가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어떤 강력한 치유 집회나 이런 데 가면요, 가기 전부터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시험이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이를 악물고 지나가면 은혜가 쏟아지고, 그 시험 온다고 에이씨 돌아서 버리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연일의 김문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낙원침례교에서 있었던 김창원 목사, 김창원 목사님이, 아버님 우리가 나오셨잖아요. 김창원 목사님이 부천의 기쁨의 교회를 갔어요. 원래는 이제 화정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 말고 앞에 목사님이 부천의 기쁨의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름포 목회자 모임에서 낙원침례교회 그 당시에 김창원 목사님한테 이런 데 있는데 한번 가봐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김창원 목사님이 부천의 기쁨의 교회 집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한 주간 집회를 하고 이분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김창원 목사님이 포항성결교회에서 하는 가정셀 운동, 거기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연일의 김문택 목사랑 나이가 동년배라서 친구 먹고 그래 지냈는데, 내가 부천의 기쁨의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집회하는데 내 속에 악한 영이 나오더라. 김창원 목사님 얘기입니다. 악한 영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문택 목사가 무슨 그 이단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목사한테 무슨 악한 영이 있나, 그래 둘이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문택 목사가 그 친구가 이단에 빠졌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분별을 해보고 친구를 끊어내야 되겠다 하면서 김문택 목사가 그 이단 속을 부천의 기쁨의 교회를 갑니다. 신청을 또 해놓고 이단 속으로 가면서 내가 이단의 그 영이 안 잡히려면 기도를 하고 가야지 하면서 한 주간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 주간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기쁨의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이분은 통풍이 있거든요. 다리가 둥둥 부은 겁니다. 둥둥 부어가지고 이래 다니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됩니까? 기쁨의 교회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쁨의 교회 가기로 예약을 걸어놨고 한 주간 금식 기도했고, 그럼 자기가 무슨 기도에 응답을 받으러 갑니까? 은혜를 받으러 갑니까? 친구를 건져러 가는 겁니까? 친구를 건져러 가는 건 내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작정했으니까 이걸 그래서 가야 되겠다. 원수가 방해하는가 보다. 가서 친구를 건지려니까. 그래서 김창원 목사 건지려고 조직에 몸을 담근 거예요. 조직에 몸을 담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집회를 참석하는데 가보니까 타교단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단이에요. 통합청 우리 교단에 부천노회 소속이. 우리 교단이네. 그리고 이제 집회를 참석합니다. 하루 지내보고 이틀 지내고 분별한다고 뒤에 앉아서 딱 앉아가 다리도 아파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실내를 참석하는 겁니다. 남의 간증 이래도 되나 하는데 이래 참석하는데 막 이렇게 막 집회하고 지휘사에 가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막 그런 거 하는데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거든.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이단 비슷하게 한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회하는 중에 은사 방언 통역을 하나님이 지금 풀어놓으신다고 그러십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걸 풀어놓으신다고 하면서 방언 통역을 지금 하나님이 은사를 회중 중에 풀어놓으십니다. 우리가 가는데 갑자기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는 방언하는 게 한국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 엄마야! 한국말로 들린대.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보고 입사람 방언도 귀로 들으니까 통역이 들리고 저 사람 방언도 귀로 들으니까 통역이 들리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갖고 그때부터 이분이 조직에 몸을 담그고
자, 보세요. 목사도 요 고비를 넘었을 때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죠. 이분은요, 통풍이 와가 달리니 이래가지고 부천까지 올라가면 버스 타고 5시간입니다. 5시간 타고 소풍터미널 내려가, 그래서 걸어가 이래가 가가지고 그 참석해가 맨 뒤에, 그것도 내가 은혜 받아 온 게 아니고 분별한다고 같이 딱 가까이 앉아가지고, 그래 고비를 지났더니 영적 전쟁을 지나면서 두드리는 기도, 돌파하는 거예요. 예, 돌파하는 거. 영적인 돌파하는 거. 왜 이 고비를 넘어가는데 왜 영적 전쟁이 났냐? 문을 원수가 지키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니니, 이 교회가 우리나라 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방어 개념을 써놨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오는데 그걸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놨습니다. 그런데 한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한국 한문 성경을 왜 그래 번역했는지 몰라요. 그 번역 오기를 따라한 거예요. 지금도 오기 그대로 번역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은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구약 전통에서 선지자들이 병 고침하고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수를,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는 안 나와요. 구약시대는. 그냥 아말렉과 전쟁을 우리가 빗대어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지, 구약에는 영적 전쟁, 마귀하고 전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원수와 이 문 입구에서 싸우는 거, 치고받고 싸우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거.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원수와 싸울 때는 내가 문을 지나가면서 싸우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막 그래야 되지만요, 어떤 상황에는 이 지역, 구룡포라는 지역을 잡고 있는 정사와 건세가 우리 교회가 자라나면 대적해 옵니다. 그때는요, 죄가 있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서 쳐들어왔습니까? 그놈들이 쳐들어온 겁니까? 그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싸움부터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기도는 원수와 부딪히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 방언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방언 기도도요, 아우다리스키미 카에데스야 카엘레드신디리스키미 알로이든디아 나이. 중국 방언을 바꾸면요, 니워시 뭐이 파인디 카이 허허이디시 와이파 와디 관디 와카이 신디지 카이이지 않나요. 중국말은 아니에요. 중국 사성구가 들어가서 중국말처럼 들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수와 딱 부딪히는 상황에 딱 오면 이 방언이 확 바뀝니다. 방언이 확 바뀌어요. 마치 그냥 일상의 대화를, 이건사님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유 뭐 잘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가 막 야! 하듯이 방언이 확 바뀌어버려요. 확 바뀌면서, 이 목소리 놀랬습니까? 안 떨어졌지? 방언이 확 바뀌면서 레덴디스 카이 에데 카이 메디스킨 나라이 카이 디스크다노,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리빈디스 위카이에스 위나나,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적 공격이 딱 감지된 순간에 방언이 확 바뀌면서 레크카이아카 뭐야나 파이세카이아나, 자기도 잘 몰라. 갑자기 자기 영 안에서 아주 격하고 이런 꾸짖는 듯한 톤의 방언이 나오면서 원수와 대적하는 방언이 나옵니다. 그때는 헬라어는 파레츠라고 해요. 파레츠. 돌파에 대해. 뭐에 대해요? 돌파. 돌파행을 보여주세요! 봉사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돌파행이 언제 무엇이냐? 이 문을 뚫고 들어갈 때 돌파행이
옛날에 성을 쌓으면요, 성주위를 이렇게 쌓을 때 산을 이렇게 두고 이 산이 있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성을 쌓습니다. 이 능선도 올라오기 힘들고 이 계곡도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여기는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해자라고 해서 물을 채워 놓습니다. 다 물인데 여기만 성문 입구만 이제 그 다리를 이렇게 나눠.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해서 치라고 해서 성문 입구에 이렇게 치를 둡니다. 저기 쳐들어오면요, 성문이 딱 닫힙니다. 1문, 2문 닫힙니다. 그리고 요 치 위에는 군사들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저기 이리 들어오면요, 이 위에서 돌 던지고 화살 쏘아서 죽여 난리 나는 거. 이게 성문 입구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이것도 원수가 여기 있으면 뚫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있어야 됩니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때 그때 기도가 영적 전쟁. 그게 뚫어내니거든요. 레가 파이야카 마야가티스가 파이야카. 자기 속에서 갑자기 배에서 강력한 방언이 막 나오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 막 머리에 손 얹어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레세세카 바디지아나 이럴 때는 축사하고 있는 제가 축사. 근데 그때 마음을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마음을 열어주면 그 뚫고 들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확 흘러가요.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목사님이 내 귀에 기타 같게 예사가요 기 터진 줄 알았다 하면요, 시험만 들어버려요. 나는 잘해주려고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나는 하고 있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면 시험만 들어버려요. 그래서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제가 제일 처음 기름을 붓는데 명치에다 부어요. 명치에다 이렇게 머리에 손 얹었다가 가슴에 이다 손대기 힘들면 여러분 손가락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등대에도 손대죠. 등에다 손을 대는 것은 여기하고 대칭 등들이 이 뒤쪽에다 손을 이렇게 대합니다. 시험 들지 말라고. 손을 내면서 긍휼을 먼저 부어요. 뭐부터 본다고요? 긍휼. 긍휼 부니까 울잖아. 주님의 긍휼을 부니까 울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뚫는 기도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불을 넣고 축사 위사가 하야카 내 연락사칸다지 않아.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는 원수를 꾸짖고 쫓아내고 파쇄하고, 이 원수가 쌓아놓은 이 치들을 막 부수는 기도. 부서 떨어지니까 안에서 하고 토해 나오고, 그게 두드리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찾는 기도와 구하는 기도와 찾는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 안 이루어야 될까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영적 전쟁 좋아하는데 십자가 지나가는 구하는 찾는 기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풀고 회개하는 거 하지 않고, 이 목사한테 맨날 머리 들고 기도받는 사람들요, 이건 기도받으면 잠시 좋아져요. 한 길게 가면 일주일, 이 목사님 일주일 가지요. 3일 갑니까? 그럼 집사님이 마음을 좀 더 잘 지키면 일주일 갑니다. 근데 길게 가면 일주일 가요. 근데 짧게는 하루에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원수는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원리예요. 강력한 두드리는 기도로 부서뜨려서 굴러온 돌, 예수님이라는 굴러온 돌, 성령의 역사가 확 박히면은 원래 박혀있는 게 튕겨나간 겁니다. 원래 박혀있던 그 놈이 튕겨나가면 그 놈은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지 집에 돌아가지. 그래서 굴러온 돌이 튕겨졌기 때문에 거꾸로 튕겨나간 그 돌이 어두움이 다시 침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을 다시 작은 문을,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틈을 만들고 발판을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들은 상태를 방치하면
자리를 잡아가지고 낙타가 머리 들이밀다가 몸통 다 들어오면서 원래 쫓겨나온 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마귀한테 쫓겨다닙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이 그 마귀에게 틈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의 기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필요하죠. 이것만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하는, 이걸 주로 강조하는 목사들이 주로 교주가 돼요. 순복음 교단은 주로 이걸 강조하고, 복음주의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를 강조하고. 십자가와 성령이 싸웁니까? 아니요, 안 싸워요. 마귀가 요걸 교묘하게 틀을 잡아가지고 이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이 요거다 하는데 진짜 이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 비난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풀어내는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어설픈 것들이요, 휘둘리고요, 어설픈 것들이요, 서로 이단이네 편단이네 비난하고요. 여기는 방언도 못 받은 목사가 이찬수 목사 방언 못 한다 하대요. 방언 못 해도 저 큰 교회 하고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방언 못 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주의, 피 묻은 십자가 영광 안에서 인생의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을 사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복음주의 안에 성령 역사 없습니까? 아니요. 다른 성령 역사가 존재하는 거죠. 은사적인 영역이 약한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과 강력한 불로 함께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를 주장하여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웃자라 버린 사람은요, 은사주의에 빠지고요, 기도도 웃자란 사람은요, 열심히 은사 가지고 하는데 성질은 개판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더 이상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왜? 성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주는 깊은 은총 속에 나를 내어놔야 돼요. 그럴 때 기도도 응답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도드리는 중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선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